오늘은 아담과 하와는 왜 저들의 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비록 벌거벗고 다녔을지라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원래 아담과 하와는 빛으로 둘러싸인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시편 8편 5절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 사람을 주 예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즉 쳐다보기만 해도 경외감을 주기에 충분한 눈부신 영광으로 감싸여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아무런 까닭이 없는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당장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 즉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서로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이는 이때 그와 그녀에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감싼 영광이 사라졌다. 다음으로 자기에게서 또 서로에게서 초라함을 보게 됐다. 즉 자기가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지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진 것일 뿐인데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분명 신들과 같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원래 선악을 최종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는 오직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른 두 주체, 즉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 악한 천사들 및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을 최종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로 됐습니다. 다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세상 신들은 스스로 높아져 선악을 최종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가 되기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 속아 넘어간 것이므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 자기가 선악을 최종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로 된 것일 뿐인데 왜 이 때문에 곧 스스로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서로에게 부끄러워하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사탄이 유혹한 말에서 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눈이 열리는 것을 신과 같이 되는 것으로 설명했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바로 신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열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 정말 신들과 같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에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즉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세 분으로 계신 한 하나님 중 한 분 같이 또는 세상 신들과 같이 되었도다.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기가 선악간 최종 심판의 주체가 되고 말았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이유가 됐습니다. 즉 만약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마저 영원 무궁한 존재가 된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유혹자 사탄과 그를 추종한 악한 영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세상 신들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말씀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선악을 최종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로 되고 보니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 가까운 이웃들을 선악한 옳고 그름으로 즉 자의적 판단으로 비판 정죄하게 됐고 왜냐하면 자기가 선악을 최종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로 돼 모든 대상들 즉 이웃들 및 자기 자신조차도 비판 정죄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자기들을 감싼 영광이 사라진 후이므로 서로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죄로 인해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판 능력이 없는 짐승들은 단지 본능에 따라 남을 해하려 들 뿐 그 행위 자체로서 죄악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남을 선악간 비판 정죄하기 때문에 서로를 악한 존재로 못 박아 놓은 후 악하게 또 불공평하게 다루기도 쉽습니다. 즉 먼저 내 편으로 갈라놓은 후
단지 죽일 놈을 없애려는 것뿐이라는 식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성과 양심마저 없었다면 인류는 매우 잔인하고 사나운 짐승이 됐을 겁니다. 원래 선악을 최종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는 오직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뿐인 까닭은 먼저 오직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만 자기 피조물들을 선악간 최종 판단하는 심판 권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 자신부터 아직 불완전한 품성을 지닌 피조물들끼리 서로를 향해 선악간 비판 정죄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민망한 짓일 뿐입니다. 복음서들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강조하신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즉,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겠느냐? 먼저 내가 이웃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마입니다. 후대에까지 전해져 내려온 이 죄송, 즉 제 기준으로 남을 선악간 비판 정죄하는 것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깨달음, 즉 서로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을 쉽게 불만 가득한 실존적 고독에 휩싸이게 만드는 까닭입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선악간 비판 정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인정하면 세상이 더 살만한 아름다운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즉,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싹터 이 이기심 가득 찬 세상이 변해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모두가 이대로 제 이기심만을 드러내면 우리가 늘상 겪는 바와 같이 배신과 원한과 복수심만 가득한 한심한 세상을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먼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맨 먼저 깨닫게 된 것들도 바로 이것, 즉 자신이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다는 초라함에 대한 자각, 또는 시간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추해지다가 결국 죽는 자신에 관한 실존적 고독입니다. 인류는 점점 본성이 진화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빠르게 퇴락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신의 영광에 감싸여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서 영광이 떠난 후 실제 모습을 보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해는 스스로 빛과 온기를 내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별 또한 해보단 못하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오직 햇빛을 받아 반사할 뿐입니다. 이때 해를 하나님으로, 별들을 천사들로 비유하면 사람은 달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달의 영광은 오직 해의 영광을 반사할 때뿐입니다. 해로부터 제 얼굴을 돌린 달은 차가운 어두움과 온통 의문투성이 뿐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22절 말씀에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원래 인간은 신의 영광을 반사해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였으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즉 하나님 나라 영역 밖으로 쫓겨난 후부터 더 이상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이성과 양심에 따른 지, 정,
의를 갖춘 이타적인 신의 완성품이었다가 저열한 본능만 남아 제 이해에 따라 쉽게 남을 비판 정죄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변했습니다. 즉, 전에는 신격에 버금가는 존엄한 인격이었다가 후에는 스스로 짐승 같은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에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영원한 생명이었다가 후에는 아침 햇살의 증발에 가뭇없이 사라지는 이슬처럼 점점 죽어가는 존재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숭이 같은 몸에 이성적인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와 같은 부조와 까닭에 자아가 분리된 후 실존적 고독과 자아 정체성 확립의 갈등을 겪습니다. 물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사춘기 소년 소녀나 철 덜 든 어른들처럼 자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고해진 나머지 권력의지에 불타올라 불만을 표출한 것일 뿐입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나 철없는 어른들이 자아가 분리된 까닭은 자기가 선악간 심판의 주체로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선악간 심판의 주체로 되다 보니 보는 내가 남들뿐만 아니라 보이는 나까지도 비판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내 맘에 안 들어 불만이 가득해져 정죄를 남발하게 된 까닭입니다. 자기가 선악간 심판의 주체로 되다 보니 모든 것이 제 맘에 안 들어 불만이 가득해져 정죄를 남발하게 된 점에서는 사춘기 소년 소녀나 철없는 어른들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즉 세상신들과 같아졌습니다. 간추리면 선악과를 먹은 후 거의 자동으로 신의 영광에 감싸여 있던 인류는 제 눈이 밝아져 자기에게서 신의 영광이 떠난 실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실존적 고독에 휩싸여 슬퍼하고 분노해 결국 제 불만을 터뜨려 자기가 선악을 최종 판단하는 주체로서 대상들, 즉 자기 자신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악간 옳고 그름으로, 즉 자의적 판단으로 분풀이하느라 함부로 남들을 비판 정죄해 마구 쏟아냈습니다. 비록 볼품없는 내 겉모습은 얼짱 몸짱으로 꾸미고 가꿀 수는 있겠으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데까진 어쩔 수 없으므로 만족을 얻기 위해,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 않을 소유욕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해 당장 필요치 않은 것들까지 과시하느라 허세를 부려 돈 들여 사모으는 쇼핑 중독에도 쉽게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이웃을 선악간 옳고 그름으로, 즉 내 자의적 판단으로 비판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도 거꾸로 이웃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비판 정죄받게 되기 쉬우므로 먼저 부끄러운 제 앞모습을 가리기 위해 자신을 의로운 척 꾸미는 위선도 행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편 여력이 되면 이웃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 이른바 귀골인 것처럼 마치 자기는 날 때부터 격조 높은 귀족 집안에서 의로운 피를 받아 태어난 별종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제 부끄러운 과거도 미화해 감추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모든 행위와 위선들을 통해 아무리 이웃들에게 자기를 가장할지라도 정작 견디기 힘든 실존적 고독과 공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며, 게다가 제 이성과 양심에 비친 과거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이 눈이 밝아져 비록 원래부터 벌거벗었으나 신격, 즉
하나님의 영광에 감싸여 눈부셨던 인격으로부터 영광이 제거돼 존엄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효과로 죄성이 인류에게 자자손손 대를 이어 미쳐 자기 입장에서 선악간 최종 판단해 남을 비판 정죄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므로 해결책은 세 단계로, 즉 먼저 부끄러운 지난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대신 속량의 은혜를 내가 믿어 죄사함 받아 선악과를 먹기 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상태를 회복한 후 다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말씀대로 준행하며 선악간 최종 판단의 몫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갖춰 제 죄성을 서서히 없앰으로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눈부신 인격으로 도로 변해 아무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